네, 오늘은 선교사 케어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트에서도 보겠지만 상처가 나면 이렇게 반창고가 붙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 하트를 감싸고 있는 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 하면 기대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은 희생을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교단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직업, 또 그분의 건강, 또 그분의 가족들 모든 거를 희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린 또 그분들이 기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세요. 또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나도 인도자로 섬기겠습니다. 나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세미나 수가 늘어나고, 그곳에 또 센터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현지화가 이루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꼭 빅코리아의 선교사님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뭐가 있을까를 보면 현지인들의 배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나가서 만나게 됐고, 또 그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예배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든든히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만약 옆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조금 더 월급을 더 준다거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또 글로 가는 그런 현지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경제적으로 배신을 한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부부였지만, 물론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현실적인 그런 배신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부 간의 관계도 좋고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모두 부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더 심하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부 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싱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또 따를 수밖에 없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부부는 그래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있지만, 싱글 선교사님에게는 내 편인 그 단 한 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적 심리적 압박, 고충, 우울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또 나를 파송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기대하는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몇 개를 했느냐, 또 학생을 몇 명을 모았느냐, 몇 명을 졸업시켰느냐, 얼마나 많은 인도자와 선교사를 또 만들어냈느냐, 이런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고충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역을 잘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비교가 됐을 때 거기서는 좌절감, 거기서 따르는 우울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기도 제목도 받았지만,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던 곳에서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돈이 많다, 캐시가 많다, 이런 또 오해를 하고 있는 현지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NGO 활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교회를 짓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병원을 짓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노출이 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돈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고 항상 두려움에 쌓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보통 생각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은 아주 강한 영적 근육맨,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선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어팀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일이 됐을 때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그냥 내 사역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나는 그냥 어떤 존재도 아닌가? 라고,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코리아 파송 전임 선교사님들 생일 때 선물이나 축하금을 보내고 있고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드는 예산은 본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케어팀 우리 회원님들이 회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전임 선교사님들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까지도 이런 사역을 넓혀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부모님께, 물론 이제 부모님도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못 따라드리고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맞아서 어버이날에 그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부모님께는 선물하고 손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MK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축하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예지 여성이 또 상급학교를 진학했고 유한이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금, 장학금 명목으로 아주 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올해는 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선교사를 돌보는 사역이야말로 선교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케어 사역의 가장 기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선교사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옆에는 하나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특별히 선교사 케어팀 계좌이고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